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 이 본문을 행복의 시간으로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행복의 시간으로 그 말은 사랑의 시간으로 그런 뜻이고요. 사랑의 시간으로 그 뜻은 아픔의 시간으로 그런 뜻입니다. 행복과 사랑과 아픔은 이렇게 트라이앵글, 삼각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삼각구도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이 공지영 씨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기에는 한 자리에서 사람을 셋이나 죽인 남자와 자기 자신을 3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여자가 만납니다. 그 처절한 아픔을 가지고. 이 수성만 남게 하는 세상, 금수, 동물성만 남게 해요. 우리 다 겉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가리고 있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사랑으로 사는 사람 없어요. 그 말은 동물성으로 삽니다. 이겨야 되고 내가 유리해야 되고 내가 더 힘이 있어야 되고 나는 안전해야 되고 그런 거죠. 인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이렇게 풍성한데도 행복이 없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이, 인성과 인성이 만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아픈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사형수 윤수에게 목요일날 10시에서 1시까지 찾아가서 만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반드시 아픔을 동반하죠.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파 본 적이 있죠. 그죠? 다른 아이들은 안 됐지만 아프지는 않죠. 자식은 사랑하니까. 이 작품에는 이제 그 상징적으로 애국가가 나옵니다. 애국가. 애국가는 우리의 노래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로 부르는 노래죠. 그래서 이 윤수의 눈먼 맹인 동생 은수가 형, 애국가를 부를 때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잘 표현한 거죠. 애국가는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부르니까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같이 살아가면 훌륭하게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국가를 좋아하는 은수는 아주 정말 안타깝고 처참하게 그 어린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왜? 우리의 노래를 부르지만 우리는 결코 우리가 아닌 그런 참담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남이라는 게, 진정한 만남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말 몇 마디를 통하게 하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거부적이고 파괴적이고 우리는 절망감을 안고 있는지, 이런 것을 참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말 몇 마디가 통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까? 모니카 수녀는 암투병으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사형수 이 교화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형수가 그 자신이 전에 들었던 그 가수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그 얘기를 듣고 조카를 데리고 이제 와서 첫 만남을 한 것이죠. 이 3번째 만남에서는 이제 자신이 죽인 파출부, 그 파출부 아줌마의 엄마니까 할머니죠. 할머니가 3번째 그 면회 때 옵니다. 말도 감정도 표현도 없이 분노와 적개심과 폭력밖에 없는 윤수. 우리예요. 감정을 얼만큼 표현하세요. 굉장히 미묘하고 굉장히 신비한 것이 인간의 감정입니다.
표현하세요? 표현 못해요. 그러나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심기가 틀어지면 그때는 그걸 다 모아서 폭발을 시키죠. 이 윤수가 그렇습니다. 그냥 얼음덩어리처럼 차갑게 있다가 누군가 자기를 건드리면 죽이려고 달려들죠. 그 윤수에게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 자기가 죽인 파출부의 어머니 할머니를 만나는 순간에 막 도망가려고 합니다. 근데 도망가려는데 이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냥 주저앉죠. 막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 할머니가 가서 그를 끌어안으면서 이놈아, 네 죽여서 내 딸이 살아온다면 너 죽이고 내가 살인자가 돼도 너를 죽인다. 그런데 그런다고 내 딸이 살아오겠느냐. 용서하마, 용서하마, 용서하마. 내 가슴에 진실로 용서는 아직 없다. 그러나 용서하마. 너를 용서하려고 굉장히 가난하게 사시니까 여기는 멀고 차비도 비싸고 자주 올 수는 없으니까 명절 때만은 내가 꼭 오마.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것이 이제 윤수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되지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날 때는 처음으로 이제 웃음이 열립니다. 소설이니까 극적이지만 우리 얘기입니다. 내 아픔은 나에게 절대적입니다. 어느 아픔도 그걸 갖고 왜 그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절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뿌리를 왜 이렇게 치열하게 내가 사는지, 왜 이렇게 허무한 욕심을 부려대는지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절망을 배웠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이해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이해되지 않은 아픔에서 생명과 사랑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는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막 욕과 저주를 했으니까. 그런데 목요일도 아닌데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다고 그럽니다. 뭔지 하라고 그러니까 난생에 처음 하는 얘기니까 어린아이가 말 배울 때처럼 얘기합니다. 나 15살 때 사촌 오빠에게 강간당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말을 하고 보니까 이상하게 별것이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 처음 말한 거다. 그리고 그 강간을 당하고 왔는데 엄마는 무마하려고 합니다. 그 큰 집이 이제 큰 회사를 경영해서 이 동생 집은 그 집에 뭐 걸로 다 먹고 살아요. 다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이거 소문 나봐야 너 결혼하는 데만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무마하려고 하고 아버지는 자기 입장 자기 집은 지켜야 되니까 뭐 속이 아프겠지만 모르는 척 하죠. 그래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한 얘기를 합니다. 윤수가 자꾸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비로소 너 무슨 이야기인지 나 이해할 것 같아 하는 그 마음을 느낍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유정이는 매주 목요일마다 그 3시간씩 오는데 감옥에 갇혀서 아무 데도 못 가니까 여러 군데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와서 사진을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고 그 사진을 이제 벽에다 붙여놓고 처음으로 이 윤수는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사람이 행복해도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동생이 죽고 나서 이제 뒷골목에서 살았죠. 그러다가 미용사를 만났어요. 처음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뒷골목 삶을 이제 정리하고 배달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임신 부작용이 생겼어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뒷골목 시절에 형을 찾아가요. 형이 너 나 따라와서 한 번만 하면 내가 그 돈 다 책임져 준다 이래요. 그래서 강도질 하러 들어가서 그 형은 그 집에 17살 난 딸을 강간하고 죽여요. 그리고 그걸 막으러 오던 엄마도 죽입니다. 그 순간에 이제 윤수는 얼어붙어 버렸어요. 뭐 이해고 뭐고 이런 게 그냥 막막해져 버린 거죠. 근데 그 형이 막 소리를 질러요. 그 떨어진 칼을 칼 치워, 칼 치워. 그래서 이제 그 칼을 집어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때 쇼핑 갔던 그 집 파출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에 그 형이 찔러 찔러 막 소리를 질러요. 자기도 모르게 그 파출부를 찔렀어요. 그랬는데 이 형은 변호사 사가지고 이 윤수에게 다 덮어씌우고 윤수가 계획하고 주범이고 셋 다 윤수가 죽였고 검찰에서 고아 하나 누가 제대로 이 조사를 하겠습니까? 적당히 조사하고 경찰은 허위 자백만 강요하고 국선 변호사는 8달 동안에 2번 그것도 형식상 그냥 왔다가 갑니다. 그 우리 세상이죠. 아프고 힘든 일이 일어나면 나쁜 놈 만들면 됩니다. 멀리 느껴지십니까? 우리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데 너가 잘못한 거면 나는 괜찮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 현상세계의 삶의 방식입니다. 국가가 됐든 심지어 교회가 됐든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면 함께 보듬어 주는 것이 아니고 나쁜 놈만 하나 만들면 다 해결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아픔을 열고 보니까 비로소 느낍니다. 이 세상에도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살고 싶어졌습니다. 이때 살고 싶은 것은 단순히 이 세상, 이 현상 세계가 아닙니다. 영원히 살 준비가 된 것이죠. 윤수는 마지막에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것 뒤에, 그 아픔 뒤에도 사랑이 있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데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면회를 왔을 때 윤수가 다음 주가 내 생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갖고 싶냐 그러니까 나이키 신발을 갖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생일을 윤수는 맞이하지 못하죠. 모든 것이 나를 외면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모든 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을 만났죠. 윤수는 자기는 사형수니까 그 감옥에서 아무도 자기를 못 건드려요. 그런데 자기가 있는 그 감옥에 생계형 범죄자가 4,000명이나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해요. 그 중에 6개월 동안의 영치금이
1,000원 미만, 위화로 70센트가 안 되는 사람이 500명이나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자기보다 앞서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사형수를 보면서 사형수의 30분은 이 세상 모든 인생의 전체와 마찬가지예요. 비로소 보여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탓과 피해의식밖에 없던 윤수의 가슴에 비로소 사랑하고 싶은, 모든 삶이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삶임이 보여졌고 그것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린 거짓 세상 속에 삽니다. 섭리예요. 왜요? 사랑을 일깨우는 최적의 곳이에요. 모두가 원하는 것 딱 한 가지예요. 내 진심이 이해받길. 내가 잘나고 못나고 아니에요. 내 아픔을 누군가는 나처럼 그렇게 알고 교통되기를. 그 거짓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미친 것처럼 살죠. 옷, 차, 집, 좋은 거 자랑하려고. 남보다 잘나겠다고. 미치고 뒤지고는 못 살죠. 세상은 어떻게 됐든 나는 그저 편하게 먹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어려움 없고 문제 없어야 됩니다. 잘못은 아니겠죠.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그걸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참 허무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람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지옥은 사랑이 없는 나라입니다. 종교 가지고 교리 가지고 가는 데 아닙니다. 지옥은 사랑이 없어서 나뿐입니다. 나뿐이에요. 이 작품 끝에 유정이는 엄마가 되는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임종을 앞둔 그 고모 모니카 수녀에게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생명성이 회복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꽉꽉 억눌러 놓고 살던 우리에게 생명성이 회복된 거죠. 이 시대에 젊은이들 결혼을 기피합니다. 출산도 기피합니다. 생명성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함께 만나서 생명을 가꿀 당연한 일이 너무나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는 중독된 삶이죠. 욕심과 허상의 성취에 중독되어 있죠. 중독자를 상담해 보면 치유되는 사람과 치유되지 않는 사람은 뚜렷하게 나뉩니다. 치유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내일부터 끊겠습니다. 처음에는 쏘갔습니다. 이제는 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치유된 사람은 그럽니다. 지금부터 내가 끊습니다. 혀를 깨물어서라도 끊겠습니다. 이래요. 종교인은 내일부터입니다. 수많은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이번 주 본문은 사랑 대신 종교를 선택한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부 16절에서 19절은 생명성이 상실된 이 시대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성이 상실된 삶은 어떻게 삽니까? 오로파일럿으로 삽니다. 오로파일럿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만든 삶이에요.
조그만한 껍질 속에 요게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왜? 여기서는 내가 안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감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터의 아이들이 혼인놀이를 해도 장례놀이를 해도 혼인과 장례는 인간의 가장 원천적인 이대 사건입니다. 여기 어때 감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무감각하고 무반응합니다. 왜요? 이 세대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편하고 나 더 가지고. 그래서 이 단락을 예수님은 이렇게 마감합니다. 지혜는 그 자녀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 번역은 저기를 행한 일로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자녀라고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택난 그런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랑은 아픔입니다. 아프지 않고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아픔이라고 해서 무자비하게 아프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죠. 아픔 때문에 더 귀한 것이 피어나게 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지혜는 반드시 생명 열매를, 자녀를, 생명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반부 20절에서 24절은 이 돌이키지 않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화를 내시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화를 안 내신다고.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요? 생명이 파괴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진노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여기에는 2인칭으로 나옵니다. 너희.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예수님께서 진노하셨다. 고라신과 벳세다야. 만약에 두로와 시돈은 대표적인 이방이죠. 이세벨,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있는 이 페니키아, 대표적인 이방 도시죠. 그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했더라면 두로와 시돈이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냈던, 말하자면 헤드쿼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봤을 것입니다. 들어오며 나가며 봤을 것입니다. 그 길에서 수많은 치유와 수많은 가르침들을 저들은 지나치면서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에고가 하늘같이 높아져 있습니다. 하나님까지도 내가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도 내가 알아서 섬겨드립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만약에 가버나움의 한 권능을 소돔에 행했더라면 소돔이 아직까지도 있을 것이다. 심판날에 소돔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서 가장 분명하게 보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화와 저주를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14장에서는 5,000명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남자 장년의 숫자만. 15장에서는 4,000명이나 몇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돌이키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그 내 삶을, 그 삶에서 내가 지키는 안전과 절대로 아프지 않을 거야 그걸 내려놓지 않습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두려움에서 사랑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두려운 사람은 한 달란트의 삶입니다. 한 달란트가 주인에게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두려워하여. 예수님에게서 두 가지의 경고를 같이 받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두 가지 경고를 다 받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달란트, 오로파일렛. 내가 만든 내 껍질 속에서 다시는 아프지 않을 거야. 그 삶에서 사랑의 삶으로. 사랑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죄인 되면 됩니다. 죄인 되면 됩니다. 자식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분 없죠? 내가 자식을 너무 사랑했구나 이거. 절제를 좀 했어야 되는데. 다 주었어도 왜 좀 더 희생을 못했을까? 왜 좀 더 그 아픔을 내가 같이 느끼지 못했을까? 항상 죄인 되는 거죠. 종교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놔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무서운 일이에요. 이 본문은 한마디로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실패하신 거죠.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부분은 얼마 안 되잖아요. 대부분이 갈릴리 사역이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겠어요? 어떤 사랑으로 저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대했겠어요? 근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갈릴리 사역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비로소 아시죠. 십자가 외에는 없구나. 근데 그 십자가조차도 만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6장에 가시면 그러잖아요. 이 세대에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신앙이 뭡니까? 우린 신앙 그러니까 오해하기 쉽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종교 행위를 해도 대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총 결론이 뭘로 내립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주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면 다 된 것입니다. 아니면 말과 생각이 부산한 거죠. 어떻게 사랑의 길로 우리는 살 수 있나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막연하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항상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 가지로 보이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이냐 사랑이냐 이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 현상계 때문입니다. 이 현상계,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 현상계. 사랑을 선택할 때는 이 원천계가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죠? 우리 안에 양자의 세계 우리 못 보죠. 이 무한한 코스모스, 갤럭시의 세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현상 세계의 육체로 있지만은 그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 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에 역사하고 있는 이 생기와 기운과 이 온 우주와 조화되는 것을 조금씩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진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 안을 성찰하면 그냥 간단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생각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반응이 너무 빠르면 복이 안 붙어요. 상황이나 말 한마디 탁 들리면 그냥 이게 리액트가 팍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겠죠. 복이 안 붙어요. 이 두려움은
놀라게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움찔움찔 이렇게 놀라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껍질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때 성찰을 하면은 뭐 그렇게 세상에 두려운 거 없어요. 세상에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운 건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아픔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는 허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딱 성찰되는 순간에 정신이 맑아지고 색이상이 솟아나요. 에너지 레벨이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모든 생각에 한 번씩만 질문하면 돼요. 이게 진실인가? 이게 진실인가? 금방 달라집니다. 우주는 사랑의 에너지잖아요. 하나님 다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홍수 후에 무지개 약속을 주시잖아요. 무지개 약속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현상의 사람은 이거 보면 저게 무지개 언약이야? 그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두 가지가 약속되어 있어요. 리듬, 그리고 항상 새로움이 와요. 어제가 어땠어도 새로움은 또 밝아옵니다. 지난 계절을 내가 잘못 살았어도 새 계절은 또 옵니다. 그리고 항상 리듬이 계속됩니다. 예. 새벽이 오면 해가 떠야 됩니다. 새벽이 왔는데 해가 안 떠요? 그러면 이 모든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든지 진리는 간단하죠. 온 세계가 사랑으로 인식되어집니다. 이때 조화를 누립니다. 그 윤수와 은수가 어릴 때 그 애국가 부르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게 뭐 일생이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유정이를 만나게 되고 다 죽습니다. 윤수만 죽는 게 아니고. 그러나 윤수는 죽기 전에 비로소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세상을 버렸었습니다. 사랑이 열리고 사랑하고 싶고 나는 다시 태어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동시성이 조화가 누려져요. 왜 삶이 가난하고 메마르고 고달퍼요? 내가 나를 단절시켜서 사니까. 진정으로 허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프고 힘들고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돼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해 보면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복인 것을. 우리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자전거 타는 거 배울 때는요, 막 넘어질까 봐, 막 비틀비틀 할까 봐, 예? 앞에는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배워요. 근데 자전거 배우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뭐 그 신경 안 쓰잖아요. 그 바람이 불어오는 그 강둑길을 신나게 이렇게 타고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생은 이상해요. 한 번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계속해서 막 넘어질까, 막 다른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막 나 인정받고 있는가, 막 그렇게 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라는 게 내 가슴에 다가오면서 호기심이 회복되어요. 싱싱한 생명성이죠. 예. 하루가 열리면은 또 쳇바퀴 돌듯 오토파일럿을 사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볼까? 오늘 하루는 내가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하루는 조금 더 아픔을 감당해 볼까? 오늘 하루에 나는 어제 나와 얼마나 달라질까? 호기심이 생겨요. 문제조차도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하죠. 예? 심지어 실패와 질병까지도 이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회복하실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주시고 회복의 시간이 조금 긴 거지 다른 것보다. 그러나 반드시 아픔이 있다면 아픔의 열매는 사랑으로 피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이런 호기심이 일어나죠. 그 삶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일 불쌍한 게 틈이 없어요.
뭐 보면 들으면 말하면 그 다음에 마구잡이로 나가요. 리액트가. 틈이 없는 음악은 소음이에요. 음악이 될 수 없죠. 틈이 없는 글은 허튼 것이에요. 글이 될 수가 없죠. 침묵은 창조의 자궁이다. 침묵이 없으면 리액트뿐이에요. 말과 말 사이, 생각과 생각 사이. 말은 언어로 되고 말은 언어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말의 사이에는 언어가 없죠. 침묵이죠. 생각과 생각. 그 틈새에서 새로움은 피어나요. 이 언어는 나의 세계지만 언어와 언어 사이에 원천계가 열리는 그 틈새에서 들림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상황에서부터 자유한 나를 발견합니다. 억눌렸던 에너지가 생수의 강으로 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연함이 생겨요. 일일이 반응하고 일일이 맞냐 틀리냐 잘났냐 못났냐 일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좀 놔두고 보면 다 돼요. 일이 안 되는 이유는 놔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해방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을 해방해요. 허용이 비로소 일어나죠. 자,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팁까지도 드립니다. 2020년은 거듭나는 해로 저는 작정했습니다. 설교 맨날 듣고 제자리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원하면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심어 나가는 것이죠. 실제 훈련은 간단합니다. 마음의 우선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마음이 작아도 우주를 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음과 믿음이 일치하면 산도 옮긴다 그랬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마음과 믿음이 일치하면 이 산들을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피어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의 핵입니다. 용서하면 열매를 내가 누려요. 원수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하면 원수가 편해질까 봐 용서를 절대 안 하거든. 자, 이 점에서 우리는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용서 안 하는 건 참 바보예요. 왜냐 그러면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상처를 계속 감염시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 상처에 또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일어나면 상처받고 이러는 거죠. 비슷하면 상처받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용서가 없으면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랬는데 또 아파오면 또 용서합니다. 그러면 돼요.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용서한 느낌 가지려고 또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용서한다, 선언함.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사람의 선포가. 그 다음에 용서하신 다음에는 사랑으로 삶을 인식하기를 선택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보아도 사랑으로 볼 것이다.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살 것이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랬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보다 더 먼저 나오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엎으면 거듭난 사람은 봐요. 뭐를 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마귀가 엉망진창으로 속여놨지만은 본질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잘 보세요. 윤수가 그랬죠. 이 세상의 모든 것 뒤에 사랑이 있음을 보았다고. 그래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어쩌면 내 사랑을 원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뭘로 보고 뭘로 사셨어요? 그저 두려움으로 보고 두려움으로 살았잖아요. 저녁에 촬영하세요. 내일 하루의 일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말하는 것을 한번 촬영을 쫙 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시잖아요.
그걸 보시면 자기 얼굴에 무척 신경 쓰는데 똑같아 그냥. 그러니까 신경 끄세요. 신경 끄고 그 자기 얼굴에 대해서 선포를 해주세요. 나는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산다. 그럼 자꾸 이뻐져요. 왜 이래야 돼? 수술을 해야 되나? 뭐 이러면 자꾸 이상해져. 아침마다 선포하세요. 나는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산다. 다 같이 시작.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자꾸 이완시켜 주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피어나야 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자연스러워지면 사랑은 열려요. 그래서 심호흡을 하면 마음이 기지개를 펴는 공간을 마련. 이 마음이 얼마나 억눌려 있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자꾸 웃으세요. 이건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의 의과대학에서 엄청나게 길게 된 것을 제가 간단히 정리한 거예요. 예, 이 웃음에 대해서 의과대학들이 지금 다 써요. 웃으면 NK 세포가 생성된대요. NK는 내추럴 킬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예요. 우리는 매일 암세포가 생겨요. 아시죠? 이것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이 NK 세포가 건강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웃을 때 생긴대요. 보약 먹을 때가 아니고 웃을 때 얼마나 좋아요. 예? 그리고 생기가 활성화돼요. 근데 이게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대요. 왜냐하면 억지로 웃는 동안에 긴장을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웃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얼굴만 웃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파한대소래요. 파한대소를 하면은 이 장기 전체가 새로워진대요. 오장육부가. 예. 최고로 좋은 건 박장대소래요. 박장대소 하면은 다음 주에 제가 몸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몸의 지능이 있어요. 예, 엄마가 애를 잉태하면 이 단세포에서 이 세포 분열에서 이 아이가 하나의 인간, 이게 몸의 지능이 다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몸에는 굉장한 창조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라톤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몸 전체가 마라톤에 합당하게끔 스스로 교정을 해요. 그리고 몸에 힘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가능성은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내면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몸이 하는 일이에요. 내 머리로 할 수 없어요. 그게 박장대소 할 때 그냥 활짝 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걸 거꾸로 살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탁과 피의 의식으로. 윤수의 평생, 유정희의 평생. 탁과 피의자 의식을 가질수록 능력은 박탈되어져요. 내가 나를 억누르는 거예요. 과거를 계속 수치와 죄책감으로 붙들고 있어요. 온 우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예요. 아픔이 있었다면 아픔보다 훨씬 30배, 60배, 100배 큰 사랑의 섭리가 하나님 안에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사랑의 세계로 볼 때요, 고통과 실패까지도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나를 더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변화 필요의 사인으로 수용할 수 있고, 이렇게 수용하면서부터 합력하여 선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2020년은 우리 모두가 거듭납니다.